좀 오래된 영화인데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독일 나치 지하에서 프랑스 젊은이들이 운동을 하나 일으킨데 레지스탕스라고 하는 이 운동을 벌이는 이야기입니다. 이 침략군을 몰아내기 위해서 이 거사를 계획을 했는데 그 계획이 탄로가 났습니다. 그러자 계획을 수립했던 사람들이 다 모여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대책을 협의할 때 한 젊은 청년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동지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 자폭해 버립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다른 한 청년이 일어나서 말합니다. 아니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꿈을 버리는 그날,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꿈을 잃어버리고 비전을 상실할 때 그때가 바로 인생의 실패일 때입니다. 1965년 7월에 영국 웨일스의 시골에서 태어나서 엑세스터 대학의 불문과를 졸업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나이 25되는 해에 두 가지 일을 당합니다. 1990년인데 하나는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또 하나는 자기가 일하던 그 직장에서 임시직으로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해고를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영어 강사를 하기 위해서 포르투갈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한 저널리스트를 만나서 이 사랑에 빠지고 1992년에 결혼을 하고 다음 해에 제시카라고 하는 딸을 낳게 됐습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이 순탄하지를 못했습니다. 3년이 못 돼서 파경에 이르렀고 남편과 이혼한 후에 생후 4개월 된 딸을 안고 다시 조국 땅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동생이 살고 있는 에딘버라로 돌아가서 한 칸짜리 방을 얻어서 전세로 얻어서 거기에 정착하게 됩니다. 여인 혼자서 이 어린 딸을 키우는데 그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생활비를 비롯해서 아이를 키운 보육비도 그렇고 정부에서 주는 매 주당 69파운드를 가지고 생활을 했습니다. 어떤 때는 아이에게 먹일 것이 없어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작가가 되겠다라는 꿈이었습니다. 할 일 없이 아이를 유모차에 태워가지고 공원을 다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 여인의 머릿속에 하나의 이야기가 스토리처럼 이렇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아이를 한쪽에 뉘어놓고 고물타자기를 끄집어내서 그것을 쭉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다 쓰고 1996년 6월에 그 원고를 큰 뭉치를 가지고 출판사를 찾아갑니다. 처음에 찾아간 출판사에서 보기 좋게 거절을 당했습니다. 또다시 실망하지 않고 다른 출판사 블룸스웰이라고 하는 출판사를 갔더니 한번 출간해 봅시다 해서 책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가 쓴 그 이야기가 영국을 넘어서 전 유럽, 미국, 한국을 포함한 세계 40여 개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그 이야기가 바로 해리포터입니다. 조앤 롤링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마법사의 이야기, 상상력을 근거로 해서 버릴 수 없는 꿈에 대한 집념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바로 해리포터입니다.
실패와 꿈에 대한 말씀을 지금 드렸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되는 그런 드라마와 같은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떠나갔던 베드로는 어떤 의미에서는 실패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실패보다 더 불행한 것은 그는 꿈을 잃어버리고 비전을 상실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베드로를 처음 만나서 제자로 부르실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럽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왔는데 사람을 낚는 어부, 그것은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그에게 주신 비전,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가 부인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해서 다시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한 겁니다. 베드로의 시간은 안타깝게도 거꾸로 과거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으로 다시 돌아간 겁니다. 주님이 그에게 주셨던 사람 낚는 어부라고 하는 비전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베드로의 좌절과 절망을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재기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는가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스스로 절망하고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포기하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가 스스로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다시 그의 손을 잡아주셨고 그에게 다시 희미해져 갔던 비전을 다시 불러일으켜 준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삶에 실패하고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절망적 상황에 빠져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느냐가 아니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실 주님을 만났는가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패한 사람에게 있어서 재기의 의욕을 뺏어가 버리는 무서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주변 사람들의 냉혹한 시선과 무관심입니다. 싸늘한 조롱, 냉소적인 시선, 무관심 이런 것이 실패한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없도록 의욕을 꺾어버리는 겁니다. 반대로 실패했지만 그 절망 속에 있을지라도 누군가가 내 곁에 있어주고 나를 붙잡아주고 사랑하는 마음을 베풀어 준다면 그 사람은 다시 잃었던 힘을 얻게 되고 다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강영우 박사가 있습니다. 그가 우리는 오르지 못할 산이 없다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은 앞을 못 보는 맹인으로서 한국 최초의 박사였던 강영우 박사의 자서적인 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책 속에 그의 둘째 아들 진영이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진영이가 중학교 1학년 때 학교에서 숙제를 냅니다. 가장 존경한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에 대한 글을 쓰게 합니다. 그때 진영이는 가장 존경한 사람을 마이클 조던이라고 썼습니다. 그 이유가 이랬습니다. 그 이유를 쭉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는 똑같은 내용을 중학교 3학년 때 다시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는 진영이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내 아버지입니다 라고 썼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이런 장애를 딛고 일어나서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 50명 중 한 사람이 되었으니, 그래서 세상 모든 어두움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전하고 희망을 줄 수 있었던 자기 아버지가 얼마나 자랑스러운가라는 걸 생각하면서 아버지가 가장 존경스럽다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좀 더 시간이 흐른 후에 진영이가 또다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만약에 나에게 다시 한번 똑같은 제목으로 글을 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의 존경하는 사람은 또 바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틀림없이 나의 어머니라고 쓸 것입니다. 내가 좀 철이 들면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 어두운 시간을 곤고한 시련을 견디면서 살아오는 동안에 거기서 다시 일어설 수 있고 포기하지 않게 한 것은 어머니 때문입니다. 아빠를 변함없이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그 곁에 머물러 서서 아빠의 눈이 되어주고 손이 되어주고 발이 되어주었던 우리 엄마, 그러면서도 우리 자식들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낸 우리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아버지가 아버지 될 수 있었고 오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라고 진영이는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이 있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실패하고 절망 중에 있을지라도 다시 내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틀림없이 다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의 실패의 원인은 자기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실패했을 때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신을 버렸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 같은 제자를 더 이상 주님은 사랑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생각은 틀렸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베드로에 대한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를 찾아온 겁니다. 둘째는 베드로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나 예수님 모릅니다라고 3번 부인하고 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잠깐 만났습니다. 그런 후에 다시 이렇게 이 갈릴리 바다에서 만나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떠나간 후에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만나려고 바닷가에 오셔서 숯불을 피우시고 거기에 생선을 굽고 떡을 굽고 계셨습니다. 다시 만나서 하신 첫 마디의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책망 아닙니다. 추궁한 것도 아닙니다. 왜 그랬느냐고 묻지도 않으십니다. 와서 조반 먹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5절부터 시작했는데요,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먹고 난 후에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식사가 다 끝나도록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식사가 끝나도록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조반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는데, 말씀하시는데 왜 그랬느냐라고 묻는 게 아닙니다. 네가 나 사랑하냐라고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 사랑하느냐, 네가 나 사랑하느냐라고 3번씩이나 물으셨습니다. 베드로는 아마 이후로 평생 기억하기 싫은 숫자가 3이었을 것 같습니다. 3.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숫자인데 베드로는 아마 그게 싫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고 예수님께서 네가 세 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아마 베드로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을 거고 그 이후로 아마 이거 싫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순간에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아직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바로 그때입니다. 그것입니다.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베드로를 다시 불일으키게 만드는 삶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 모두 나를 버려도, 모든 사람이 내 곁을 떠나도, 나를 향해서 실패자라고 손가락질해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신다면 우리는 충분히 그분 안에서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이 저를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언젠가 한번 제가 잠깐 동안 살았던 참 인생의 가장 밑바닥의 삶을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제가 가끔 차를 마시다가 동료 목사님들에게 저의 살아온 얘기를 잠깐 이렇게 비추면 믿어주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향해 손가락질 했었고 포기하다시피 했었지만 나를 나되게 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말을 합니다. 누구도 지금의 저의 모습 속에서 그때의 모습을 인정해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살아온 인생이고, 거짓없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제가 저의 인생을 사는 겁니다. 지금의 인생을. 그리고 이 지금까지 목회해야 하게 되는 그 원동력이 바로 결핵요양소에서 9개월, 10개월 있는 그동안에 바로 이 제가 가지고 있던 성경이었습니다. 밥 먹고 잠자는 시간 외에는 이 성경만 가지고 살았었습니다. 그때 저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찬송가 88장이 그때 제가 즐겨 부르던 찬송입니다. 오직 이 세상에 주님밖에 없고 온 세상이 날 버려도 그분은 날 버리지 않는다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절망적 상황에 떨어져 있을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손을 내밀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손을 붙잡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 때문에, 환경 때문에 실패로 인해서 절망적 상황에 빠져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님이 계십니다. 온 세상이 날 버려도 주님이 언제나 내 곁에 계시고, 내가 낭망하고 좌절해 있을 때도 주님은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에게 새로운 인생을 남겨놓으시고 내 손을 잡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십니다. 주님의 손 잡으면 다시 재기할 수 있고, 주님은 능히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 우리는 주님의 기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나를 이렇게 세우셨다면은 그분이 분명히 나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절망적 상황에 있는 그 상태대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신 게 아닙니다. 그분이 내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면은 그분 안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삶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10번 물어보신 후에 주님은 새로운 과제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리고 이 요한에게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실패했다고 해서 우리에게서 기대를 거둬버리시는 게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한 번의 실수나 실패로 인해서 너 나하고는 상관없다 단절해 버리시는 게 아니라 다시 끊어진 관계를 이어주시고 절망 중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세워주셔서 우리에게 또 다른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살아가게 해 주시는 분입니다. 미래로 가는 길이라는 책에서 빌 게이츠가 말합니다. 나는 만약에 우리 회사에 사람을 고용한다면 실패를 경험해온 사람을 고용할 것입니다. 그것은 실패를 안 한 사람을 세상은 찾겠지만 나는 실패를 통해서 인생의 교훈을 배운 사람을 선택해서 채용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배운 사람에게는 그 실패가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이 성숙하게 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실패를 통해서 훌륭한 교훈을 그에게 주셨다라고 생각하시고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실패했다고 주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해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났든지 내가 만난 예수님은 이전과 동일한 삶을 살기 원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의 기대를 저버리면 안 됩니다. 절망 중에 있던 나를 그분이 손잡아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다면, 나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다면 그 기대에 어긋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주신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19절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의 형제들을 만났을 때 그들을 부르실 때 하셨던 명령입니다. 베드로의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면서 또다시 그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실패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베드로는 크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놀랍게 쓰여졌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강림한 후에 교회 부흥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 철학자 말틴 부보는 나와 너라는 책 속에서 인생의 만남을 정의를 했습니다. 바른 만남은 인생을 정도로 걷게 하지만 잘못된 만남은 무미한 인생을 걷게 한다라고 충고를 했습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만남에 대한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못된 만남이 있는데 그것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라 그럽니다. 만나면 만날수록 좀 비린내 나고 묻을까 싶어서 걱정하는 그런 만남. 두 번째는 조심해야 될 만남이 있는데 꽃송이와 같은 만남이랍니다. 피어 있을 때는 향기도 나고 활짝 이렇게 좋은데 시들면 버려야 되니까 그 만남 조심해야 된다 그럽니다. 비참한 만남이 있는데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라 그랬어요.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다가 다 달아버리면 버린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와 같은 만남이라 그랬어요. 금방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 그러면서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라 그랬어요. 힘들 때 땀 닦아주고 슬플 때 눈물 닦아주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 지금도 또 우리 주위에도 보면은 실패자로서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살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주님과의 만남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됩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고슴도치는 자신의 몸에 가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운 겨울이 되면은 서로 몸을 부비면서 살아야 되는데 가까이 가면은 이렇게 서로 가까이 가게 되면은 찔리니까 싸우게 되고 더 많은 상처를 입는다 그럽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겨울이 와서 절망 중의 상황에 있는데 사람 가까이 가면 잠시 동안은 어떤 모습일지 모르지만 더 많은 상처를 입게 되고 더 크게 절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인생을 살면서 꼭 만나야 될 만남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저는 제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저를 저되게 하고 저를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준 것은 말씀인 성경 66권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는 가끔 한 번씩 말씀드렸지만 제가 신학을 다닐 때 걸어다니는 성경이었습니다. 그때 그 요양소에서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어떤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를 그냥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선후배들이 무슨 말씀 어디가 있어? 라고 물으려면 저기 가라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가 됐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답은 성경입니다.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입니다. 제 핸드폰에 저는 인생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써놓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에서 성경이 놓여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게 만들어주고 세상을 성공적으로 인생을 살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 바로 성경입니다. 지금도 수없이 많은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기도원 옆에서 성경을 세상 곳곳에 전해주는 귀한 일을 하는데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지금도 여러분이 보내준 그 성경을 통해서 세상에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그 놀라운 역사는 계속될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교훈하고 훈계해도 한 구절 성경만큼 되어지지 않습니다. 수도 없이 많은 말씀들을 부모님을 통해서 선생님을 통해서 듣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성경의 말씀과는 다릅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는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삶을 살든지 꼭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오늘 기도원 회원 여러분, 여러분이 하신 일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참으로 거룩하고 귀중한 일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고 기회가 있는 대로 끊임없이 일을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선교사들 보내주시고 또 우리 손에 성경을 들려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 예수님을 만나 예수 안에서 새 사람 되고 새로운 인생 살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남은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들 잘 감당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뜻이 계셔서 기도원 협회를 만들어 주시고 성경을 세상 곳곳에 전해주는 이 귀한 일 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들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특별히 성경이 어디에 있든지 그 성경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땅에 펼쳐지고 이 일을 하는 기도원 협회 외에도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